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뿌리와 가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중대한 진술입니다. 교회와 유대 민족의 미래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진술보다 더 중요한 진술은 없습니다.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라는 말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의미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로 16절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뿌리와 가지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제사하는 가루와 그리고 떡 덩이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그리고 떡 덩이가 무엇인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고 떡 덩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 뿌리는 누구를 가리킨가?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이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참 감람나무가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그것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비틀어서 이단과 주로 사이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참 감람나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어떻게 비틀어서 성경을 왜곡 해석하더라도 그걸 바로 잡아낼 수 있죠. 우리가 이단들을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천 가지고 사이비는 만 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일일이 공부하고 일일이 다 찾아내겠어요? 그건 신학자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 가지 이단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만 가지 사이비에 속지 않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 진리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우리가 통달하면 자연스럽게 이단과 사이비는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를 대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에 속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교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평생토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굳건해지고 그리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도 분별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17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그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참 감람나무가 있고 여기 왼쪽에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이게 이걸 답부터 말하고 시작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답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참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이따가도 이야기할 건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람나무는 전부 비유입니다. 왜 비유를 사용하냐면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가 진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진리를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설명해 주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채용하지만 이제 잘못 이해할 경우 이 비유가 가진 한계에 걸려 넘어져서 오해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은 뭐고 이방인들은 뭔가? 이게 또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설명도 쉽고 딱 떨어지니까 좋은데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도 주석가들도. 근데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은 이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 자체가 아니고 유대인은 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에요. 원가지들. 참 감람나무에서 최초로 생긴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참 감람나무 가지였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어려워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학자들도 교수들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입니다. 최초의 가지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죠? 이방인들은 전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전부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예,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에 다 가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참감람나무의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믿은 사람들은 전부 꺾여졌습니다. 부러졌어.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서 난 자들이었지만 나중에 다 꺾여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꺾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여기에 접붙임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은 두 자손을 갖고 있어요.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자손, 하나님 백성들. 뿌리인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있지만 영적인 자손들, 이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두 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가지였다는 사실, 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근데 그들이 불신 때문에 꺾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져서 그리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가 뭐겠습니까? 이게 교회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중요한 내용을 다 말을 했네. 근데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무슨 의미인가?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정적 접근, 틀린 견해입니다. 로버트 할데인과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틀린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 사람 말은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런 이름 몰라도 됩니다.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뿌리고 나무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1번 문제. 존 칼빈과 찰스 하치, 마틴 루이스 존스 등 대다수 그 학자들이 견해를 거부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일 참 감람나무가 유대 민족이라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 신자들은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윤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을 나무가 아니라 가지로 언급을 했어요.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들이 꺾여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서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잘 이해를 해두면 평생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설프게 넘어가면 이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근데 한번 잘 공부해두면 평생 가고 그리고 아주 시원해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 말은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들이 꺾여졌는데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꺾여졌는데 이런 뜻인 것이에요. 가지들 일부는 꺾이고 일부는 접붙여진 참 감람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로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 세 번째로 이방인 신자들이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우리에게 진액을 주는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참 감람나무 원 가지들이 꺾여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꺾여졌단 말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유대 민족에 의해서 양분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있어요. 따라서 유대 민족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할 수 없죠. 유대 민족을 뿌리로 비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머지 바울 논중을 보더라도 이 견해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견해 하나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주장하는 견해대로 만일 이방인 신자들이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에게 딱 접붙임을 받았다면 전부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은 다 유대인이 돼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견해인 거죠. 학자들도 그 유명한 교수들도 그 유명한 주석가들도 이렇게 틀린 견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비유가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에서 읽어보세요. 왜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것은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원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비유나 예어를 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진리 속에 담겨 있는 원래 의미를 완벽하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비유나 예어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유나 예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진리하고 1:1 다이렉트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진리를 설명하기에 이 비유가 적당하다고 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진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긍정적 접근.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뜻한다고.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 그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전부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뜻이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다 구원받은 백성을 뜻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꺾여진 것입니다. 꺾여진 것이라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이 원가지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자, 그 점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6절로 13절 읽으세요. 9장 6절로 13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이 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키센텐스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서 난 그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난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백성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꺾여진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죠. 읽으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네. 그게 확연하게 갈려지죠. 아브라함에게는 크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꺾여졌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대로 하나님 백성의 가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손, 여기는 영적인 자손. 또 이삭에게서 또 가지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 에서는 육적인 자손. 그리고 네, 에서는 육적인 자손.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자손. 계속 읽으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습니다. 아멘. 6절은 감람나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뿌리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기 시작한 이 참 감람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전부 하나님 백성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에서 난 가지들이 있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가지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연적인 가지,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가지는 꺾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지만 붙어 있는 것이에요. 불신 가지는 꺾이고 믿는 가지만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또 에서라고 하는 불신 가지는 꺾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믿는 가지만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 가지는 다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두 자손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무엇으로 간주하셨습니까? 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무엇으로 간주하셨는가?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잘 알죠?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취급되었어요. 그들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었다고. 이스마일도 이삭도 그리고 에서도 야곱도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들도 또 그들에게서 난 12지파의 모든 백성들도 다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 때문에 다 그들은 꺾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고 참 감람나무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고 교인들은 신자가 아니고 교인들은 전부 참 감람나무에 현재 지금 가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꺾여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꺾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접붙여졌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진액을 받아요. 진액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다 꺾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액을 못 받아. 부러져 있으니까. 부러진 가지는 다 죽잖아요. 진액을 못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으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꺾여진 가지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말라 죽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래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면 접붙임 되어서 그 시각으로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액이 쫙 올라간다고.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믿는 순간부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 것은 만민 중에서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란 40년 방랑 생활할 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교회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광야 교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 참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참 감람나무, 근데 참 감람나무에도 구원받지 못한 가지들도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지들, 유대인을 가리켜요.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가지들은 다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자리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 대신에 믿는 이방인 신자들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져서 여기에 다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참 감람나무, 이 몸통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 하나님 백성의 속악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라 그래서 그들이 다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참 감람나무 가지에 이제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이렇게 비유를 하지는 않아요. 원래 이방인 신자들은 전부 돌감나무, 이방인들은 전부 돌감람나무 가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또 우리의 현실에 맞게 다시 비유적으로 채용을 하자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그 가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하나님 백성의 인 것처럼 붙어 있을 뿐, 이 사람들은 다 현재 꺾여진 상태인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돼요. 그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교인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비슷한 형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씨이고 참 감람나무에 난 자연적인 가지들이지만 불신 때문에 꺾여져 사실상 참 감람나무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감람나무에 난 자연적인 가지들이지만 불신 때문에 꺾여져서 사실상 참 감람나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참 감람나무의 이 원가지들, 이 불신 유대인들은 꺾여져 버렸어요. 완전히 부러져 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믿는 이방인들이 접붙임 되었습니다. 믿는 이방인들은 에페프 브루스나 로버트 할데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접붙여진 것입니다. 교회에 접붙여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이에요. 그 접붙임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에 담긴 모든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무슨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신자들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에 떡하니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되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이 언약을 통해 받게 되는 약속의 축복은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전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져도 그건 우리에게 눈꽃만큼의 소망도 못 줍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안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얼마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까? 그들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책방 열고 책방 지기 하기도 하고 감옥살이 하기도 하고 평생 온 국민으로부터 욕을 다 얻어먹기도 하고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죠. 판사가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었어도 신문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자살이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부자. 우리는 부자가 되면 엄청난 소망이 있을 것 같죠.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에도 65세에 꺾여서 신문인간이 돼서 수년간 살다가 죽었어요. 병을 못 이깁니다. 그 재벌들, 여러분, 우리는 감옥 근처도 안 가는데 그들은 감옥에 들락달락거립니다. 얼굴 잘생기면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얼굴 잘생기고 외모 뛰어난 연예인들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우리보다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산책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처럼 그냥 뭐 추리닝이 있고 동네 슈퍼도 못 다녀요.
우리처럼 편하게 못 삽니다. 아파트 있고 건물 있고 차 있고 그리고 뭐 건강하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도 소망 없습니다. 예고 없이 병마가 닥쳐요. 예고 없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세계를 열광시켰던 스티브 잡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천수나 누렸나요? 그가 번 돈에 만분의 일이나 썼을까요? 만분의 일도 못 썼어요. 만분의 일도 못 썼다고. 만분의 일도. 그가 얼마나 노랭이처럼 살고 자기가 낳은 친딸한테 그렇게 표독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췌장암으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의 나이가 60세가 넘은지 안 넘은지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영원한 어둠 속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저 가나안 땅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싱거워 보이죠?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고 얻기를 기대했던 것에 만 배는 더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고통과 슬픔과 불행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곳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본문 17절을 읽으십시오. 이 모든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제시되는 교훈들을 살펴봅시다. 1. 여기에는 교회에 대해 가르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 17절로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은 거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 포함되었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은 거의 이방인들이고 일부 유대인들 포함되어 있어요. 광야교회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항상 교회로 간주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불렀는데, 교회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안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도 그렇잖아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항상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참 감람나무는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했고 그때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꺾여졌고 또 여러 가지들이 접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 감람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님 백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상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 비유에서도 이 진리를 보여주죠.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받는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네 번째로, 국적이나 자연적인 태생은 결코 구원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자연적인 태생은 결코 구원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결정 요인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모에게서 출생했느냐, 우리 집안이 3대째 장로 집안이냐, 우리 집안이 3대째 목회자 집안이냐,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이 믿어질 때 그때 거듭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에 딱 접붙임돼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9절. 아닙니다. 네, 이건 아니죠. 네, 5번. 다섯 번째로, 참 감람나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원 가지들이나 접붙여진 가지들이나 받는 축복은 똑같습니다. 원 가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접붙여진 가지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노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언약의 약속들은 원래 이방인인 우리와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약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에 약속된 축복들이 전부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한 몸을 입고 실질적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 자손들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는 티끌만큼도 없고 오직 저 천국에 모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것도 좀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 소망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뭐 찌그러져가는 빚에는 초가집에 살기보다는 그래도 뭐 넓고 깨끗하고 그리고 화려한 집에서 살고 싶죠. 근데 이런 소망은 좀 이루어져도 그만이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일 뿐만 아니라 부질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건강, 병약한 것, 쥐가 높게 사는 것, 쥐가 낮게 사는 것,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100년도 안 되는 것들인데 사실 영혼에 비하면 이것들은 1초입니다. 하룻밤도 안 돼요. 1초 찰나의 그 쾌락을 위해서 찰나의 쾌락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100년이 영혼에 비하면 그건 찰나입니다. 이 찰나의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뭔가 소망을 둔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미련해진 사람이라 자꾸 미련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 집착을 못 버려요. 그 집착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저 영원한 영원 속에 살게 될 그 천국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 또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자체가 완전히 무게중심을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100년을) 이 길게 느껴지면 그게 좀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똑같이 100년 못 되는 기간을 사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길게 생각되면 믿음을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기간으로 똑같은 기간은 아니죠. 비슷한 기간을 사는데 저 천국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지만 바울은 유대인의 위치에 대해 우리에게 특별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중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지만 바울은 유대인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최초 가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외인들이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구별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구별된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하지만 구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와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참감람나무의 의미예요. 적용점을 읽어보십시오. 1. 여러분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네. 이미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언약 자손으로서 받는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을 통해 받는 약속의 축복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놀랍고 위대하고 그리고 찬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가만 잊고 삽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그리고 대단해 보이는 이런 삶에 눈이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 누리게 될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 있으면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정반대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나 보이는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고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꿈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건 저 천국의 영광 못 보고 이 세상의 영광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 크기에 연연하고 차 크기에 연연하고 자식들 성적에 연연하고 그리고 그렇게 돈에 연연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저 천국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그 안정된 삶을 바라보고 사는지 우리의 삶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통해 약속된 축복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만 그런 분이 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기적을 일으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방법이 오직 믿음 외에는 전혀 없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현재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직장 얻는 것보다도, 그리고 애인을 얻는 것보다도, 그리고 집을 얻는 것보다도, 그리고 차를 사는 것보다도, 또 자식을 갖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제일 시급한 일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그 줄거리예요.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겠다. 이것이 창세기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긴 자예요. 그래서 천국 영생을 얻게 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구속사적 관점을 읽어야 됩니다. 자, 결론. 그래서 교회는 결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 얻는 방법도 하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도 한 분, 모든 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